마태복음 16장 19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예수.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늘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주인은 지구나 국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주인만이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금고를 열어 달란트를 꺼내어 종들에게 맡기고 그 자금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 주인의 예산을 정직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주인은 신뢰할 만한 정직이에게 그 열쇠를 맡겨 자신이 하는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하니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귀중한 열쇠일수록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하물며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시겠는가? 천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2000년 전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고 세상에 출생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을 상속받으셨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다. 하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이름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전하는 자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자.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에 물론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있는 그 정권 대사죠. 하늘의 모든 군안을 대신하는 대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라는 것은 곧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전에 황교안 고난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면은 그 자리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고난 대행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곧 영원은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신 곧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이 땅에 33년이라는 그 생애를 마치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이름을 또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자,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다 이렇게 이구동성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침례 요한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는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제자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요한의 아들인데 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을 했을까요? 이것은 요나가 가진 열심, 요나가 가진 그 간절히 사모함, 요나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요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은 때로는 무슨 뜻인가 생각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요한의 아들이라니까요.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와 같은 그 믿음을, 요나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는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같은, 게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페트라, 곧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반석입니까? 원래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가볍다는 것이거든요.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조약돌은 자그마한 돌인데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하면은 그 조약돌은 가벼워서 막 굴러내려갑니다. 계속 떼굴떼굴 움직여요. 그러나 큰 반석은 어마어마한 빌딩도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도 밑에는 반석이 있어요. 그래서 반석으로 다 잡아둡니다. 어떤 큰 빌딩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어요. 뚫어서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밑에는 다 안반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안반, 어떤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그와 같은 믿음,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로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죠?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쳐들어오면 교회가 방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마귀가 있는 음부에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집을 늑탈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자식들을 빼앗아 마귀의 소유물을 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의 자식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시는 분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누가 그를 해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할 자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으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이 믿음에다가 반석 같은 믿음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 자, 요즘 카드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드키. 카드키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키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가지고 그 키를 만들기 때문에 그 키만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에 가려면 그 키를 딱 대면은 문이 열려요. 그 키가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이다 이거죠. 재산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보증하는 것은 뭐냐? 주민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도 찾을 수 있고 재산도 옮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에는 자기의 얼굴 모습이 반드시 찍혀 있습니다. 혹이 남이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 주민등록증과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얼굴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조하고야 비로소 그 사람과 그 이름이 합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권한이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명예라 그럽니다. 명예. 이름에 대한 그 존귀함, 그 이름이 그 영광을 받는,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키를 주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직접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그 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주인이 들어가신 겁니다. 본래는 아버지께서 주인이시지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요. 그래서 만드신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이 창조하셨고, 아들이 지금 당신이 만드신 그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이름을 아무에게나 명예를 빌려줍니까? 명예를 아무에게나 빌려줘요? 안 되죠. 그 아무에게나 빌려줬다가는 재산 다 옮겨집니다.
재산 다 먹어요. 그래서 내 명예는 절대로 함부로 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같은 것도 내 이름으로 해서 아무나 주면 안 되죠. 잘못 악용할 수 있으니까.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 이름으로 카드를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자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아무에게 맡깁니까?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죠. 주인은요, 곳간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집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집 열쇠는 아무나 맡기지 않죠. 또 금고 열쇠를 아무나 맡깁니까? 금고 안에는 금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달러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문서도 그 금고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고 열쇠를 아무나에게나 맡깁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관리할 사람을 누구냐? 재산 관리자를 세운 겁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그러죠. 저 독재자 김정은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재산 관리자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재산 관리자가 있었고, 김정은이도 재산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재산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청직이죠. 그걸 일일이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는 그 키를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재산을 그 청직에게 맡겨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는, 물론 자기 열쇠를 열겠죠. 열어가지고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너에게 준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눠줘서 네가 이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5억 받은 사람도 있고 2억 받은 사람도 있고 1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네 재량껏 네가 한번 재산을 정식해봐라. 그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지기는 아예 전체를 다 맡아서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주인이 어디 가고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곳간 키까지도 맡아서 때로는 품꾼들에게 품삯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았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요. 무엇으로 열죠,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닌 것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힌도를 준다 그랬습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지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건 싹 무시하고 그냥 깨닫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그건 축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자기가 성령을 모셨느냐 이겁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도 모셨다고 해서 실제로 모셔야 할 사람들이 모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안다 이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 참 신기하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되는데 해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여 소리는 나오고 예수여 소리는 나오는데 하나님 소리는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되더라 이거죠.
왜? 내 생각에 내 육신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니 그때부터는 입에서 자동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성령 받은 그 순간에 계속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되더라 이겁니다.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거죠. 이걸 억지로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한다고 그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에요.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데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안 믿어져요. 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어진 사람 있습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럼 기도 왜 해?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100%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100%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받은 것이나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리낄 것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숨겨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요거만 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다 준다고 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 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죠.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자녀가 되는 분은 예수님께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백성도 있고 종도 있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형제의 그런 권리 곧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록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 여는 거요. 그 이름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권한이죠. 다른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청 열쇠를 가진 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프리패스예요. 누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를 받고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주는 것입니다. 주면 그 예수 이름을 받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그 천국 열쇠를 받을 때처럼 그도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 이름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아예 하지 않는다면 매버린 것입니다. 매버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푼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묶여있던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문제를 풀렸어요. 누가 풀어주는 겁니까? 내가 땅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로 묶여서 해결받지 못했던 것을 죄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땅에서 네가 풀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풀려버리면 그 사람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손이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안 믿어요. 그래서 도고의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는 그가 믿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육체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비록 나는 낙원에 가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은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믿지 않던 자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형제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카들도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땅에 남아있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떠나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들어주실까? 당장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언약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 마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같은 이 식당을 했는데 말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식당이 손님들이 더 많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집을 지나서 손님들이 그 옆 가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깨끗한 것도 비슷하고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 개업한 것도 비슷한데 어째서 우리 집 손님들이 우리 집 온다고 지나서 다 그 집으로 갈까요? 그래 목사님이 끌끌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집사님, 정말 손님을 얻기 원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그 사업장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누굴 보낼까요?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귀신을 보내겠죠. 보내서 손님들이 마음을 바꿔놓겠죠. 여기서 다 옮겨가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전략을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사님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게 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우리 가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또 손님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라! 우리 가게에서 떠나라! 또 더러운 귀신들아, 손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라! 우리 가게에 오는 것을 방해한 더러운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라! 막 저주합시오.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확실한 연보를 드리고, 항상 때때마다 일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샀어요. 이제 뭐 마땅히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막 저주하는 겁니다. 했더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실 때 그때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풀린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던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 이거죠. 오히려 다른 곳들에 다 갔다가 보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손님이 넘쳐나 이제는 도저히 혼자 안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이라도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혼자 하는 보다 둘이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전략을 짜고 한번 그렇게 봅시다.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목사님께 상담해서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집사님만 해결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그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남들만 되고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들이 얼마나 방해할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이 길 가죠. 길 가는데 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또 대화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만은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거래는 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방해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면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대화할 때든지 그런 거래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이런 거래가 되는데 내게 치유를 달라고. 그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이루게 되고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같은 데서도요, 이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그들이 안 믿으니까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 전략을 가르치면 그거 하면 되는데 그들이 아직 안 믿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가능하다 이거죠. 전에 그 어떤 집사님도 말이에요. 가정이 다 풍지박산 됐을 때에도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이 다 살아났잖아요. 다 그런 가능하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서 역사하는 영들,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걸 지지하시고 그걸 지원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만 들이면 되는 거다 이거죠.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면 된다 이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다가 기록해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계속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면, 불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안 하면서 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원수만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면서는 일이 안 되게 된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리는 거, 맺힌 것부터 풀어라 이거죠. 내가 안 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라 이거죠. 이제부터는 실천하면 반드시 일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은 실천하면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천국 열쇠인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이름으로 먼저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그 이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앞에 봉사하고 중사하고 온전한 실들을 드리며 또 온전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먼저 주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구하오니 주님께서